샬롬. 오늘은 54가 히필 D 섹션에 대한 복습을 하나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사역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히필 가운데서 히카가 때리다도 되고 때리게 하다도 되네요. 그러니까 히카가 때리다면 거의 자동사처럼 사역의 의미가 없는데 때리게 하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명기 25장 2절로 주어졌고 각 주 1을 보시면 사무엘하 13장 30절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니까 히카 압샬롬이거든. 그러면은 압살롬이 때렸다잖아요. 그러면 히필로 보면은 압살롬이 이거는 지금 현재 히카가 히필은 아니고 또 피엘이에요. 히필하고 피엘 사이에도 의미론적인 그 용법의 중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쳤다거든. 근데 압살롬이 직접 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이 된 거는 거의 명령으로 시행된 살육. 그러니까 압살롬이 치게 하였다죠. 거의 그 부하들로 하여금 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 예바카 아세이 올레. 그리고 그는 그의 나귀들의 안장을 지웠고 그죠. 이건 앞행은 칼이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 예바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로 하여금 쪼개게 하였을까요?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본인이 쪼개었다고 하지만 쪼개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점에 대한 라쉬의 해석을 참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라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의미에 있어서 자동사적 의미도 있지만 남으로 하여금 하게 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하면서 약간 어려웠던 것이 247쪽 맨 위에 있는 히슈일 요청에 동의하다 요구된 것 요청된 것을 수여하다 하고 각주 1이 있었는데 사사기 16장 19절 이야기예요. 니팔에 있어서 허용의 니팔이 있는데 히필과 피엘에도 허용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테야슈네후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잠들게 했다. 그녀의 무릎에서. 그래서 she made him sleep on her knees 할 때 그러면은 이게 허용의 피엘일 경우 여기에 보면 히필하고 피엘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허용의 피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릴라가 허용을 해준 거죠. 삼손이 그녀의 무릎 위에 자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 허용의 그 범위가 뭐냐는 거야. 그냥 무릎에 잠들도록 했냐? 그냥 요구된 걸 그냥 허락했냐? 이게 아니라 들릴라가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랑에 빠져서 그 들릴라의 속삭임 속에서 무릎에서 잠들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히필 설명을 하는데
PL 용법을 여기에 가져왔느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개념이 뭐냐면 동사의 문법적 주어가 그 동작을 실행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3장 30절이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압살롬이 문법적 주어인데 그 문법적 주어가 그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다 하는 이 용법, PL에도 있고 히필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무라우카 선생이 여기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제55가 수동태 변화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PL형의 수동태 쿠탈과 히필형의 수동태 혹탈을 가지고 있다. 그죠? 카알형은 한때 수동태 활용, 쿠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료형에서는 푸알과 비슷하고 미완료형에서는 호팔과 비슷해서 이게 카알형인지 푸알인지 호팔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수동태 변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첫 번째 모음은 원시 모음이 우였다. 그래서 쿠탈, 육탈, 쿠탈, 그죠? 쿠탈, 그리고 쿠탈, 쿠탈, 쿠탈이네요. 그리고 이제 혹탈, 훅탈, 욕탈, 육탈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모음 첫 번째는 우였고 두 번째는 아였다. 그래서 미완료형의 둘째 모음은 상태 동사에서처럼 원시 모음 아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동사들을 유추한 것일 수 있다. 완료형의 둘째 모음은 첫 번째 그룹의 상태 동사들에서처럼 원래는 이였다. 그래서 아랍어에서도 보면 쿠틸라, 그죠? 둘째 모음은 쿠틸라, 욱틸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모음은 미완료형을 유추하여 아 모음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쿠틸이, 그죠? 쿠탈로 이가 아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을 유추하여서 쿠탈이 되었다. 이러한 수동태 활용들은 모음 변화로서 그에 대응되는 능동태 동사들과 대조되는데 이와 달리 니팔과 히트파일의 두 형태는 원래 재기적인 용법 외에도 수동태 활용으로 가끔 사용된다. 니팔과 히트파일은 원래는 재기적이었는데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적 수동태, internal passive라는 용어가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럼 내적 수동태라는 것은 뭘 말하죠? 동사가 수동형이라는 것을 스템 안에, 어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 수동태의 특징은 접두사나 전미사가 아닌 동사 어간의 내부적인 요소로 표시가 되었다. 그런데 영어나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볼 때 히브리어는 수동태 동사 변화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 푸할은 40%가 분사이고 호팔에서도 분사 비율은 푸할의 분사 비율보다 더 낮다. 이것들은 행동보다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참 수동태 활용이 별로 없는데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수동태 활용은 비교적 적다는 걸 말해주고 있네요. 자, 55가를 마쳤고 이제 제 56과 푸할 동사를 보도록 하죠. 푸할 형태는 55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푸할의 특징은 뭐예요? 형태론적 특징은 첫 번째 모음은 항상 우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중첩 음절에서 정상적이다. 그 중첩 음절은 뭐예요? 중첩 음절은 그러니까 구탈할 때 타프 안에
이 중첩 음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쿠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 이 우는 특정한 자음의 영향으로 오음과 같은 뉘앙스를 지닌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부활하면은 이게 중첩음절과 함께 부활이 완벽한데 이게 오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5장 5절의 히브리어 붉게 칠해지다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매 아담이에요? 매 오담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초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당연히 매 아담인데 이건 부활 분사형으로서 매 오담이 되겠죠. 매 오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들였다. 아담에서 붉은 물을 들였다. 붉은 물이 들여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카라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카라트가 아니죠. 이게 부활형이니까 코라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레쉬에 다게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잠언 14장 10절이에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그러니까 모라트 나프쇼는 마음의 고통. 마음에서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거지. 고통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명사형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모라트는 부활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 20절은 어떻게 이제 읽을까요? 칼루예요? 콜루예요? 이게 이제 부활형이니까 콜루다 이거죠. 콜루.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코라트. 마치니라 하면 이건 능동형 같은데 맞춰졌다는 거죠. 이게 왜 칼루가 아니고 콜루죠? 왜냐하면 코 밑에 이거는 액센트가 없잖아요. 코에. 그러니까 closed and unaccented. 이게 배음절에다가 악센트가 없으니까 콜루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활 동사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로 넘어가면 부정사 연계형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쿠탈일 것이고, 부정사 절대형은 단지 창세기 40장 15절에 구노프가 나오네요. 구노프. 창세기 40장 15절은 요셉이 이제 자기를 설명을 할 때 내가 구노브 되었다. 기 구노브 구나브티 메 에레츠하 이브림이 있는데 가나브는 도적질 하다잖아요. 그러면은 구노브는 나는 도적질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끌려왔다고 번역이 되었는데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키드냅 되었다. 유괴되었다. 여기에서 유괴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게 RSV에 보니까 stolen out, 훔쳐졌다고 말하고 TNK에서만 kidnapped로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세상에는 유괴가 굉장히 많은데 끌려왔다는 것보다 내가 유괴되었다고 하면 유괴에 대한 더 신학적, 목회적 이 담론을 우리가 좀 더 열어갈 수 있겠죠. 자, 부활 완료형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들은 사실상 칼 수동태에 속한다. 우칼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맴이 없는 것으로서 부활 분사를 닮은 일부 형태들은 사실상 칼 수동태에 속한다. 우칼, 칼 수동태. 부활은 의미에 있어서 피엘의 수동태이다. 그러니까 내가 훔쳐졌다, 유괴되었다 하면 유괴하는 동작과 유괴되는 동작의 어떤 그 대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역적 의미가 있는 거죠.